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와 신앙개혁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어서 느헤미야가 진행한 이 신앙개혁운동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다시금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개혁운동의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어제는 거룩한 분노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서두의 내용을 말씀드렸다면 오늘 서두는 무엇인가? 신앙개혁의 핵심은 뭐냐?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 근본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1500년대 또 1600년대 진행된 종교개혁은 무엇의 근본이냐? 바로 성경의 근본입니다. 성경의 근본이란 게 뭐냐? 그 당시까지는 잘못된 라틴어 성경 번역 때문에 수많은 신학적, 이 성경 해석학적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원전으로 돌아가자, 원전. 원래의 경전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거기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 예배가 다시 확립이 되죠. 예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뭡니까? 예배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들의 역할이 있죠. 설교자의 역할이 다시금 재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이 신앙개혁 운동, 종교개혁 운동의 특징이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어려운 게 없죠. 그렇죠? 심플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공유하여서 신앙개혁 운동을 진행하는데 근본으로 돌아가죠.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그 내용 하나씩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시게 되면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해요. 10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쫓겨났다 이거겠죠. 또 하는 수 없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쫓겨나듯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알아본즉, 그러니까 일부러 느헤미야가 알아본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 틀림이 없다 하고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주지 않았으므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에게 다 성전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제사장들이 그 많은 일을 다 못합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여기 노래하는 자들 역시 다 레위 지파 내지는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생계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또 여러분이 생계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일이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냐면 도비아에게 성전 공간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 정신이 홀딱 나간 제정신이 아닌 제사장이. 근데 여러분 그 도비아에게 성전 공간 한 방을 내어준 사건과 직감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 공간이 무슨 공간이었습니까?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모아두는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누구에게 넘겨줬다고요? 도비아에게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쫓아낸 거죠.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거 없다 하면서 쫓아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땅히 공급될 물질을 쌓아두는 공간을 하나님의 물질이거든요. 그걸 누구에게 줬냐면 이방인에게, 그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큰 대적에게 내어줄 정도면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자들에게 물질을 공급할 마음은 더욱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라지니까 신앙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 겁니다. 또 쓸데없는 놈들한테 괜한 물질 낭비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 노래한 자들, 교역자들입니다. 현대로 친다면 이제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부터 13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민장들은 누굽니까? 영어로 보니까 So I rebuke the officials 이렇게 되어 있어요. official이라면 이게 뭐냐면 위정자들입니다. 통치자들이죠. 예, 정부 관리들입니다. 지도자들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개인의 규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규범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규범은 곧 이제 개인의 신앙적인 법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일을 종사하는 자들은 당연히 이 율법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책임져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거 제대로 안 했다고 지금 민장들을, 정치 지도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들의 통치 또는 정치적 영향권 안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될 책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한 거죠. 이런 맥락 안에서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예. 내가 총독으로 있을 때 너희들을 민장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개인의 신앙적 규범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국가적 규범으로 받아들였으면 이제 너희가 그 율법을 따라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너희들의 책무 아니냐라고 지금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편으로 생각한다면 이거죠. 나사가 빠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다 해이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이 뭐냐? 11절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을 본래의 자리로 복귀시킵니다. 예. 느헤미야는 이들을 꾸짖지 않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계를 위한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부터 13절 두 구절을 보시게 되면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급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특별히 13절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신뢰하는 충직한 자들에게 이 일의 책임자요 관리자로 임명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 이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권위를 부여해주고 책임을 맡겨줄 만한 지도자가 없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일부러 이런 사람들은 다 제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자체를 아까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다 제껴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로 넘어가서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이 첫 번째 느헤미야가 행한 일 첫 번째는 무엇인가? 사람을 세운 겁니다. 사람 몰래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할 사람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개혁, 종교개혁의 특징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할 만한 사람들을 다시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죠. 목회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자들을 위한 신학교육, 그 스위스에 있는 그 대학이지 않습니까? 제네바시에 있는.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인데요. 이것도 역시 기본 근본과 직결되어 있는 주제이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철저히 지키게 한 것입니다. 15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내가 본즉,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지금 완전 엉망진창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지금 세밀하게 느헤미야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그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내용이죠.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느헤미야가 지금 파악한 또 다른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이방인도 아닌 유다에서 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다른 날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또 와서 장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수요와 공급과 수요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를 갖다 파는 이유는 그걸 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팔아도 살 사람이 없으면 와서 팔까요? 안 합니다. 그게 뭐냐? 수요와 공급과 수요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게 계속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습관, 문화가 됐다는, 습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잘못한 게 아니라 양쪽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보시게 되면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디 사람들까지 와서 설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두로 사람들 역시 안식일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장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안식일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을 볼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고, 이들이, 그다음 참 중요합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 역시 알고 있었다고요? 이방인들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와서? 안식일에 와서 장사한 겁니다. 자,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 보니까 안식일에도 뭐 날짜 구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장사해도 장사 수익이 좋다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도 장사하는 그 수익이 너무 짭짤한 것이죠. 그거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 판단에 상당한 문제가 온 것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것을 경제적 이윤으로, 물질적 이윤으로 치환시켰을 때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죠.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7절에서 21절 보시게 되면 안식일을 모세 율법을 따라 지키도록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경계하였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17절 보니까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렇죠. 그 18절에 또 지적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였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성전도 다 박살나고 이 성벽도 박살난 거 아니냐? 근데 그제로 또 돌아가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 역사를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경험했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이 사람들 쉽게 포기 안 합니다. 또 안에 있는 사람들, 야, 저 사람들 밖에 와 있는데 어떡하지? 야, 저거 돌려보내면 너무 아까운데. 근데 느헤미야가 조금 이렇게 좀 지독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너 다시 오면 내가 잡아버리겠다. 이제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근본, 기본 중에 하나인 안식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참 이게 지혜롭게 잘한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도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없으면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일을 주도해야 될 사람들부터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클, 시간의 사이클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 가장 처음 되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한 해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절기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현대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7대 중요한 절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곧 이제 주일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영적 무엇입니까? 영적 축제, 영적 절기를 지키는데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가운데 고난과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가운데 초실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을 신실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가운데 부활과 승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기본 중에 기본이,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신앙 사이클로 들어가는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근본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이 기본, 근본을 지키는 신앙의 이 귀한 전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아이들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러한 귀한 이 전통이, 하나님 섬기는 신실함이 전달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